선택받은 자. 이 단어는 고대부터 울려 퍼지는 힘, 시대를 초월하여 메아리치며 민족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부름입니다. 그러나 선택받는다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깊이 일치하라는 적극적인 초대입니다. 기쁨이든 도전이든 풍요든 결핍이든 우리 삶의 모든 새로운 계절은 그 시작에 영적인 결과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는지, 새로운 주기의 문턱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는 우리가 거둘 수확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결정합니다. 이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흙의 질과 파종의 의도가 자신의 팔 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계절의 시작은 단순한 시간의 한 점이 아니라 영적인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조정하고 우리의 내면 나침반을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다시 맞추도록 초대하시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큰 움직임과 놀라운 기적을 갈망하지만 모든 신성한 나타남의 기초가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의 고요함에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여정의 시작이 불안, 의심 또는 저항으로 특징 지어진다면 전체 여정은 이러한 그림자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듣고 순종하려는 의지로 시작한다면 모든 발걸음은 모든 어둠을 흩어지게 하는 빛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 후에 찾아오는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죽은 듯 보이는 땅은 생명으로 폭발하기 위해 태양과 비의 미묘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때때로 역경으로 인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목적을 위해 피어나기 위해 성령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한 계절의 영적인 운명은 외부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내면적인 반응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며 모든 것 위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려는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모든 계절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정도로 깊은 일치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 선정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얼마나 빨리 나아가는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달리고 노력하고 빠른 결과를 추구하며 우리가 수행하는 활동의 양이나 우리가 달성하는 가시적인 이정표로 우리의 진보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지혜는 우리에게 더 깊고 변화시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 선정은 우리의 발걸음의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위치는 방향, 관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체 여정의 효율성을 결정합니다. 적절한 위치 선정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될 수 있습니다. 마치 노젓는 사람들의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달리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떠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가 짐을 꾸리는 속도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 그가 거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자신의 땅과 친족을 떠나려는 그의 의지로 측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치 선정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급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순례자의 위치, 즉 길이 불확실하고 목적지를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위치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신뢰의 태도가 그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지 어떤 곳에 도달하는 그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삭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그의 마음을 약속에 맞추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예는 모세입니다. 그는 이집트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빚어지고 준비되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백성을 해방시키려 했던 그의 초기 위치 선정은 실패와 도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위치시키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 모세는 더 이상 속도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방향과 신성한 능력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는 중보자의 위치에 자신을 두었고 이 위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준비에 겉보기 느림은 사실 강력하고 신성하게 조직된 움직임의 기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우리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는 우리의 의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 그분의 진리에 복종하는 생각, 그분의 인도에 민감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정렬은 행동에 선행합니다. 왜냐하면 정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열매를 맺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지혜, 힘,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렬될 때 우리의 행동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힘과 영원한 의미를 지닌 신성한 목적의 확장이 됩니다. 정렬되지 않은 움직임은 지치고 무익합니다. 그것은 바퀴가 정렬되지 않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은 빠르게 마모되고 경로를 벗어나며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종종 이러한 피로는 과로의 결과가 아니라 정렬 부족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고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르며 일의 주인이신 분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축가의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으려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항상 좌절과 소진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후 지치고 낙담하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피로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으며 혼란과 두려움의 순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피를 꾸짖지 않으셨지만 그를 먹이고 강하게 하시고 친밀한 만남을 위해 동굴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폭풍우나 지진이나 불 속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재정렬하고 영혼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이 재정렬이 그가 그의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지 그의 도피의 속도나 이전 전투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진리에서 나오는 깊은 영적 성찰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이 100m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마라톤이며 순간적인 속도보다 꾸준함과 방향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도를 늦추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위치시키도록 허락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위치할 때 우리 주변의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 우리 자신에게서 오지 않는 힘,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목적의 명확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다는 확신이며 그보다 더 안전하거나 강력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위치할 때 모든 발걸음은 성령님과의 춤이 되고 모든 결정은 신성한 지혜로 가득 차며 모든 도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기회로 변합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계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만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순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지혜로 우리에게 평화와 공급의 삶을 위한 열쇠가 되는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이 진리는 적용될 때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고 우리를 불안에서 해방시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분은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며 인간 존재를 위한 올바른 계층을 설정하는 신성한 명령입니다. 이 구절의 깊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둘 때 그분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 모든 필요를 돌보실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에 있습니다. 순서는 중요합니다.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세워지는 영적인 현실, 신성한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가치, 그분의 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주요 초점이 될 때, 우리를 그토록 걱정하게 하는 모든 다른 것들, 음식, 의복, 주거, 안전, 관계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추가적인 것으로 약속됩니다. 성경 역사는 이 순서를 뒤집어 그 결과를 겪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순종과 교제를 구하기 전에 지식과 자율성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과 지혜를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타락, 분리, 그리고 세상의 죄와 죽음의 도입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추구한 것은 온 인류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신성한 순서를 뒤집는 것은 항상 무질서와 파괴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들이 헤어져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비옥한 평야를 바라보며 그곳의 영적인 함의를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인 번영과 편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보다 것들을 먼저 구했습니다. 비록 한동안 물질적으로 번성했지만 그의 선택은 그를 타락한 도시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신성한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무질서한 추구는 우리를 위험하고 파괴적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성한 순서는 평화와 공급을 낳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창조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신실하시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안이 줄어듭니다. 공급은 절박하게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이 됩니다. 그분께서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를 돌보신다면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훨씬 더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고 자신과 아들을 위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약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먼저 자신을 위해 빵을 만들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순종하여 자신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했습니다. 신성한 명령에 대한 그녀의 믿음과 순종은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실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공급은 추가적인 것, 모든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축복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순서는 우리를 함정과 환멸로부터 보호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결함 있는 시스템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는 도전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외부 압력이 아니라 영원한 원칙에 의해 인도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걱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자 보호자이심을 아는 자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기도, 말씀 읽기,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 그리고 의와 사랑의 실천에 시간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가치가 우리의 지상적인 선택을 형성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을 반영하는 목적 있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신성한 공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자책 예수님과의 커피는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렬은 평화와 건강한 움직임을 낳는다. 삶은 본질적으로 평화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만족을 가져다 줄 무언가를 찾지만 진정한 평화와 우리의 운명을 향한 건강한 움직임은 혼란 속에서가 아니라 정렬 속에서 발견됩니다. 마음, 생각,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은 혼란을 명확성으로, 불안을 평온함으로, 무익한 노력을 의미 있는 진보로 변화시키는 촉매제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율될 때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조화롭고 강력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악기와 같습니다. 건축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견고하고 오래가는 집은 기초, 벽, 지붕에 정밀한 정렬이 필요합니다. 단 하나의 들보라도 정렬되지 않으면 전체 구조가 손상되어 균열, 불안정, 그리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이고 감정적인 삶은 신성한 원칙과의 지속적인 정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진리와 일치하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분의 나라와 일치할 때 우리는 어떤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반석 위에 삶을 건설합니다. 이러한 정렬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순종과 재조정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비유는 정원입니다. 무성하고 생산적인 정원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원사가 식물의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정렬한 결과입니다. 적절한 양의 햇빛, 물, 영양분, 그리고 가지치기, 정원사가 이러한 정렬을 무시하면 식물은 시들고 잡초가 번성하며 정원은 아름다움과 목적을 잃습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신성한 정원사이며 그분은 우리의 욕망, 생각, 행동을 그분의 지혜와 일치시키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할 때 우리의 영혼은 번성하여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렬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우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강요하거나 조작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조화를 이룰 때 그분께서 친히 우리 앞에 길을 예비하십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공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설계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고전적인 예입니다. 그는 배신, 노예 생활, 감옥을 겪었지만 모든 단계에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쓰라려 하지 않았고
반항하지 않았으며 신성한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궁전의 문을 열어 그를 권력의 위치로 높여 그의 가족과 온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과도한 노력이나 결과를 향한 광적인 추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희망은 영혼의 닻이 되어 굳건하고 안전합니다. 그것은 변하는 환경에 기반한 희망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한 희망입니다. 많은 이들이 닫힌 문을 밀고 흐름에 맞서 싸우며 스스로 꿈을 이루려다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렬될 때 좌절에 소비되던 에너지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화에 의해 추진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움직임으로 전환됩니다. 정렬은 우리를 통제하려는 욕구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의 건축가가 아니라 더 크고 영광스러운 계획의 협력자임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깊은 평화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어깨에서 과도한 책임의 짐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신뢰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허락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함으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전체 길을 아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진정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할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할 때 우리의 삶은 지상적인 걱정을 초월하고 영원과 연결되는 더 큰 목적을 얻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정렬은 충만한 삶의 열쇠이며 평화는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함과 믿음으로 이 정렬을 추구합시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 생각, 그리고 우선순위를 살펴보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재조정하고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의향이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정렬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 명확한 방향, 그리고 당신의 삶을 위한 신성한 목적의 성취로 이끌 건강한 움직임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평화와 진정한 진보를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창조주와 정렬된 마음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여정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독점적인 콘텐츠, 심층적인 연구, 그리고 활기찬 믿음의 공동체에 접근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Chosen One 코레아노 채널의 회원이 되세요. 우리 가족에 합류하면 미리 보기 영상, 독점 라이브, 학습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더 큰 일의 일부가 되세요. 당신의 파트너십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전쟁터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영적인 전투를 외부적인 대결, 즉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가시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정사와 권세의 실제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인간 영혼을 위한 진정으로 가장 결정적인 전쟁터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불안, 유혹의 씨앗이 심어지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요새가 건설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며 영적인 승리 또는 패배가 대부분 결정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선택의 본부이며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필터이자 우리의 행동을 추진하는 엔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중심성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은 우리에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종종 마음을 포함한 내면 존재 전체를 지칭하지만
메시지의 본질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키우는 것, 우리가 묵상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되는 사람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제한적이며 파괴적인 생각이 뿌리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둠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희망, 약속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빛과 능력의 반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선택과 반응의 건축가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그 전에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 전에 정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주저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자신감과 감사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적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는 우리의 마음을 거짓말, 비난, 속임수로 폭격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죄가 용납될 수 있다고 또는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또는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설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위한 전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운명을 위한 전투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자기 파괴적인 패턴에 갇혀 실패와 실망의 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며 문제의 근원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은 종종 어린 시절이나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신적인 요새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특정 중독이나 행동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우리가 그것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선택을 지시하며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요새를 파괴하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부적인 사슬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의 내부적인 감옥에서도 해방시키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정신적인 요새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는 주장과 거짓말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깨는 것은 전투가 실제이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적의 거짓말이나 우리에게 부과된 제한적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이 따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자 영적인 전쟁의 행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검으로 사용하여 우리를 묶는 사슬을 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정신적인 새롭게 함의 과정이며 우리는 거짓말을 진리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대체합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고 용서받고 능력을 부여받고 신성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말입니다. 이전에 자동적이고 부정적이었던 반응들은 믿음과 희망의 반응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가장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당신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왜냐하면 새롭게 된 마음속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살 자유, 힘, 그리고 희망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이 진리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고 아래에 내 마음은 전쟁터이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선택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새롭게 함, 희망으로 가는 길인간의 마음은 비옥한 땅이며 창의성과 희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절망과 불안의 가장 짙은 잡초를 자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압력, 도전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영적, 감정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우리 삶의 변화와 신성한 뜻의 발견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적이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거짓말과 부정적인 패턴을 끊임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진리를 다시 배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대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몸을 먹이거나 근육을 운동시키는 것과 같은 매일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과 운동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현대 생활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감정이 진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유효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최종 나침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며 우리가 믿음과 희망을 세울 수 있는 반석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에 고정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수많은 역경을 겪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파, 투옥, 매맞음, 박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절망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화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너무나 새롭게 되어 있어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고통이나 고난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진리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명확성이 믿음을 강화하여 우리가 겉모습을 넘어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에 새롭게 함에서 오는 정신적인 명확성은 적의 불화살에 대한 방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거짓말을 분별하고 즉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한 성품,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모든 교리의 물결이나 모든 경고적인 소식에 휩쓸리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마음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견고함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죄책감, 수치심, 부적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적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스스로를 먹여 살리며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부정적인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정신적인 새롭게 함은 이러한 순환을 끊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악순환적인 행동 패턴을 깨는 것과 같지만 생각의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나를 세우는가? 아니면 파괴하는가?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성경적인 진리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대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공허함을 긍정적이고 진실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땅을 변화시켜 희망, 평화, 기쁨을 낳는 생각의 정원을 가꿉니다. 희망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박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함으로써 양육되고 강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고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감 있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기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끄럽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정보와 방해 요소에 시달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생각은 극복할 수 없는 도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큰 나타남, 천둥과 번개, 귀에 울려 퍼지는 들리는 음성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경험과 영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종종 단순하고 미묘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혼란이 멈추는 순간에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분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뜻을 드러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후 그는 낙담하고 두려워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산을 쪼개는 맹렬한 폭풍우 속에서도 땅을 흔드는 지진 속에서도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속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고 성령님과 우리의 영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곳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 한 걸음만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전체 길을 보고 싶어 하고 우리의 전체 미래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5년 또는 10년 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어떤 도전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우리에게 전체 그림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음 한 걸음, 다음 결정, 다음 행동을 위한 충분한 빛만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해나 그분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기 계획에 의존하는 대신 매 순간 그분의 인도에 의존하고 모든 발걸음마다 그분을 신뢰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다음 한 걸음만을 비추는 등불의 비유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계단을 보지 못하더라도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자신의 땅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매일 나아갔습니다. 상세한 지도는 없었지만 다음 한 걸음을 위한 명확한 방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방향이 그들의 진정한 순종을 시험했습니다. 최종적인 이점을 볼 때 순종하기는 쉽지만 진정한 순종은 길이 불확실하고 최종 목적이 아직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따를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종종 단순하지만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순종이 시험됩니다. 그것은 위대한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신실한 행위입니다. 작은 일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더 큰 책임에 대비시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에 시간을 보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정직하고 인내하는 훈련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지시이며 이것들을 통해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를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이러한 작은 발걸음에 대한 순종이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삶의 기초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고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양치기였던 그는 작은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양떼를 돌보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작은 일에 대한 이러한 순종과 신뢰는 그를 거인 골리앗과 맞서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의 작은 신실한 발걸음은 그를 위대한 운명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순종의 행위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건설하는 벽돌 하나하나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방해 요소를 끄고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 지시가 비논리적이거나 도전적으로 보일 때에도 순종할 의향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 헌신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명확성, 평화, 그리고 방향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희망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목적 안에서 걸어가는 법을 배웁시다. 외적인 노출 전에 내적인 성장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소들의 순서가 근본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정으로 준비되기 전에 노출, 인정, 무대를 추구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영향력 있기를 원하며 문이 열리지 않거나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외부로 확장하기 전에 먼저 내부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적인 성장, 즉 성품, 지혜, 영적 민감성의 성숙은 지속적이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외적인 노출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고 그늘을 제공하기 전에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영양분을 흡수하고 바람에 맞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성장은 표면 아래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초대하십니다. 비록 종종 숨겨져 있고 조용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질과 영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인 성장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첫째, 지혜의 성장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고
분별력 있게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며 그분은 아낌없이 주십니다. 이러한 지혜의 성장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신성한 이해에 의해 인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인도하고 조언하고 가르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둘째, 성품의 성장입니다.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정직, 겸손, 인내, 친절,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빚으시며 삶의 환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성품을 정화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닮게 만드십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오랜 성품 형성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신실하고 용서하고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를 권력과 책임의 위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은 불 속에서 단련된 이 성품이었습니다. 셋째, 영적 민감성의 성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고 성령의 움직임을 분별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민감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마음에 민감한 그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가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고 치유와 해방의 통로가 되며 권위 있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절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를 던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노출시키기 전에 그분은 필요한 도구, 지혜, 그리고 성품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보내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에게서 도망치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을 무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성장, 조용한 준비의 기간은 그들의 사명 성공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며 다가올 도전에 맞설 필요한 회복력을 개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침묵 속에서 성숙해지는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외부적인 인정에 기반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에 기반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와의 친밀함, 고독과 시련의 순간에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서 오는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환경이 불리할 때에도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출시키도록 부르실 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추진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적인 성장, 조용한 준비의 기간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작을 다른 사람의 중간이나 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당신을 빚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침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께서 당신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노출은 적절한 때에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당신은 준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은 그것을 완성하는 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선택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